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하다,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을 봤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되어진다는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정확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완전히 그래서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배경에 동원되는 거죠. 천국 배경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지옥과 사단도 여러분 없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꺾이고 도망가고 묶이는 존재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결국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상황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 사건이 왔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있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일 뿐이지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만이지 말도 안 나오네 이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없다라고 하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있는데 본인의 눈에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증거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데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 보여진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린 그 사실을 실상으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 말은 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보여야지 바라보고 뭔가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데 뭘 우리가 바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아닌데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몰라버리면 기도 응답과 굉장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이걸 바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말인데 문제는 구원받은 자도 잘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결론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잡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 회복될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100%지 99%가 아니다.
일단 복음이 99%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100%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100%니까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100%인데 90% 믿었다. 그것은 안 믿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99%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섞였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완전 복음. 복음은 99.9%도 아닙니다. 복음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렇게 회복될 때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속에 있는 교회, 그 속에 있는 시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럼 완전 복음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400년 만에 이 복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 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희생제사 드리는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믿은 사람은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400년 만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또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800년 만에 완전 복음을 또 붙잡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 복음 회복할 때 나라도 회복되는 것이고 개인도 회복되는 것이고 시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완전 복음이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완전 복음을 아는 자들. 그렇죠.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졌구나. 그래서 완전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진짜라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나를 중직자로 불렀구나. 이 속에 나를 교육자로 불렀구나. 이 속에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깨닫는 순간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로마서를 써가는데 사실은 이 말을 중점으로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회복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손해입니다. 복음 안 붙잡고 시작한 것은 전부 손해입니다. 아무런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답은 올 수 있죠. 세상적인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세상적인 걸 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시작됐습니다. 약화될 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복음이 섞일 때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시대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꾸 복음 외의 것을 강조하거든.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합하자고 하거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구원을 찾으려고 하거든. 위기 시대가 진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이 없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음이 뭔가를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현장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산업 현장에 산업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목회 현장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가 세워지면 여러분 시대와 세계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전화선을 여러분 TV선에다 꽂으면 전화가 됩니까? TV선을 전화선에다 끄면 TV가 나옵니까? 정확한 곳과 일치가 돼야지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무엇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뭐로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뭐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상관없는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이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때 할례 받았냐? 이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할례, 다른 거 자꾸 주장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데 자꾸 다른 것을 주장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도 왔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신 이상자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는, 여러분,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목사는 지옥 간대요. 그럼 저는 손꼽히겠죠? 하도 그걸 말해갖고. 여러분,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그 행위를 보고 행위를 통해서 짓는 죄들을 계속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를 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선행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잔치는 체험해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체험을 해야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받지 않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진이자매? 손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방언 받으려고,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산에 가야 되고 들에 가야 되고 금식하면서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옛날에. 그럼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시대도 그거 말하고 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체험해야지 구원 받느냐?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정복은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돈을 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기초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위에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여러분. 그의 복음이 딱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 한낱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 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복음 없는 것들이 모든 것이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9절에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다른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선행을 하고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범죄를 회개해야 구원받고 이런 말이 없어요. 당연히 자범죄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을 때 의로 여긴 것이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옛날 말하면 파발, 우체부. 그렇죠. 어떤 신하가 충신인데 역적 모의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제주도가 옛날에는 다 귀향사라는 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로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약사발을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충신이 모함이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되고 빨리 그 사람을 이제 올려라. 사형을 중지하고 올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근데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딱 전화 한 통 딱. 왕께서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빨리 왕궁으로 올리라고 했다. 사형을 중지하라. 끝나잖아요. 잘 안 돼? 그럼 카카오톡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돼요. 빨리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제주도 금방 가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없어요.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말. 그걸 파발이라고 해요. 말 타고 막 가요. 말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어느 지점에 가면 또 바꿔 타는 데가 있어요. 또 바꿔가지고 말을 바꿔서 또 갑니다. 몇 번에 거쳐서 또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형이 이제 멈춰라. 왕의 명령이다. 스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파발로 간 사람이 가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졸아. 말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너무 피곤해서 가다가 내려서 좀 잔다는 게 밤을 새서 잤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다른 급한 일이 있어 뭐 친구 만나고 갔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파발을 맡은 그 사람과의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생명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만 전해주면 살아날 텐데, 이것 모르고 세상 거 붙들고 지금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것만 들으면 살아날 텐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전 세계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만 봐도요,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것을 보면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응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믿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엄마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 마음에 드는 자겠죠. 부모의 능력을 믿는 자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제가 잘 놀아줬거든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대. 못하는 게 없대. 커가면서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점점 커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네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라.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면 죽는 것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은 살릴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릴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고도 남는다는 그것을 본 자요 믿은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러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있는 자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뭐 있으면 부끄러워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자만 쓰십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요. 무식한 자를 불러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무슨 하나님의 취미가 그런 취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럼 싫어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에도 보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만큼 뛰어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만큼 뛰어나겠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쭉 말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해야만 되는 거예요. 훨씬 쉬워요, 내가 하는 것보다. 오늘 세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18절에 서론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100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는 몇 살이죠? 90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우린 끝났어요. 생리적으로 끝났어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불가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잖아요.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상을 본 게 아니잖아요. 현실 자기 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구약에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박살내놓고 나오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라. 여러분 이건 무모한 짓 아닙니까? 이건 불 속에 휘발유를 갖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이미 그걸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바로 모세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이미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현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확신을 발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보내고 들어가라. 그럼 다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홍해 앞으로 다 몰아가신 겁니다. 다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꾸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그때부터 행동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어놓고도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보면 세상 것 그런 거 다 땡겨가지고 다 좌우 앞뒤 다 해보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그들은 도전했어요. 여러분, 요단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발이 담길 때 갈라졌어요. 갈라놓고, 여러분, 수도 패놓고 건너가라고 안 그랬어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담길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돌라고 했어요. 돌을 하고. 돌 때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무너뜨려 놓고 도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고쳐놓고 걸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그렇지요. 그럴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여러분 친구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치유됐다 말해서 말 안 했어요.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도 38년간 병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거는 한낱 소설이나 그냥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주실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행동할 때 주시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확신이 오요. 확신이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왔을 때, 마음이 왔을 때 도전하고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봤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무조건 이건 맞다고 생각해 도전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안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요. 왜요?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21세기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 4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똑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응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신약의 그 위인들이 받았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때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역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일을 아시는 그분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응답 받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예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24시간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악마라는 얘기예요. 능력 주신 자 그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것과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시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많은 깨달음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세요. 어떤 때는 만남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환경도 허락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딱 깨달아집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예민해져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들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봉화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은 세계봉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이것 때문에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도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응답 받는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실제적인 생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한데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불가능 때문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사실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